구약에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 77은 49, 7주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7주 후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농사에도 연결된 축제의 날인데요. 첫 이삭 후에 50일째,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날. 자, 그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설날과 같은 고향을 찾는 사람처럼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죠. 자, 구약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새 언약은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또 이것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깨어지고 흩어졌. 근데 오순절은 다시 그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언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분열해서 다시 연합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죠. 성령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전기가 끊긴 적이 있으세요? 전기가 나가면 요리, 일, 또 인터넷 검색할 수도 없어요. 불을 켤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평소에 그 전기가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 걸 알게 되죠. 자,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력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힘있게 하는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120명의 신도가 같이 기도할 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는 술에 취했다 비웃었지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들 지역에서 쓰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그들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술에 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마른 뼈에도 죽은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모세를 부를 때 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소서 불의 하같이 각 사람 위에
나눠주셨어요. 모세가 혼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나눠주셨잖아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부어주시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각 사람의 말을,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성령은 그냥 하나의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고, 그 병든 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단계죠. 하나님은 왜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임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두려움과 그런 것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도록 합니다. 소통.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로 꼽히는 사건은 1994년에 있었어요. 스페인 레온에서 있었어요. 500명 이상의 목숨을 잃는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 기차를 끌고 가던 앞에 기관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자, 이 기차는 앞에도 기관차가 있고 뒤에도 기관차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멈췄기 때문에 뒤에 기관사는 생각하기를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기차를 빨리 다시 뒤로 그 터널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에 엔진을 켜서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럴 찰나에 앞에 있는 기관도 다시 고쳐져서 앞으로 끌게 돼요. 기차가 앞에 있는 기관차는 앞으로 끌고 뒤에 있는 기관차는 뒤에서 끌기 때문에 서로 지금 막 서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니, 엑셀을 밟아도 기차가 나가지 않으니까 더 많은 동력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기차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엔진이 막 fully 가동하다 보니까 터널 안에 가스들이 일산화탄소들이 막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으로 죽게 된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기관차와 뒤에 있는 기관차가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잠깐 멈췄지만 it's okay. 앞으로 갈 거라고 했던 그런 소통이 됐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소통의 부재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각자 자신의 주장만 고집합니다. 양보하거나 따르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소통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타인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낯선 소리가 아닙니다. 고통과 공허 속에 있는 이들의 언어를 구사하게,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해요. 성령은 타인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게 합니다. 성령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고 듣게 합니다. 병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들을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한 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각 지방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연합의 도구. 열차 사고에서 그들이 소통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위협을 나타내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 성령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언어를 듣게. 성령은 소통의 달이에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듣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언더스탠드. 자,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죠. 병원에 가면 병원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고통의 그 언어가 있어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듣고 공감하고 또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불의 혀, 급하고 강한 바람.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 이 소통은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기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합니다. 공감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지 못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도록 했다는 거죠. 성령이 바로 소통하게, 힘든 사람들의 한숨과 소망 없는 자들의 침묵을 이해하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했고 말했어. 소통했어.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평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냥 내가 단순히 잘못했구나, 그냥 느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느끼고 그걸 고치려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거룩하세요. 빛과 같아요. 그래서 어두움과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자,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금으로 장식되고 잘 디자인 잘 된 거 그거 쓰고 싶죠. 근데 그게 설거지통 안에 들어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그 죄와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통회하고 회복하는, 자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거 보여줄 때 그걸 그냥 이거는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큰 깊은 산식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비추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죽여지고 씻어지고 온전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그러한 상태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대로 살기 꼭 필요한 것, 회개와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 성령을 저버리고 이거노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성령은 소통의 달인, 하나님과 사람들을 소통하도록 아프고 고통하는 자들을 그들의 언어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